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유혹도 넘어야 하고요, 또 의심도 극복해야 할 것이고, 또 환경의 어려움,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도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나 자신일 것입니다. 나의 이 연약함의 문제, 나의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이러한 문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런 문제들, 지긋지긋한 일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것들 있죠? 그래서 여전히 실수하고 때로는 뻘짓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나의 모습 앞에서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떨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여전한 연약함의 문제, 그냥 연약함이 아니고요, 여전한 연약함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으로 가서 거기서 지낸 롯, 온갖 우여곡절들을 다 겪었죠. 전쟁이 터져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 덕에 가까스로 풀려나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이런저런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을 떠나 그 이방 땅에 정착하면서 많은 그런 고생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다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여러 경고였는데 이 롯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를 못하고 끝까지 이제 이 소돔 땅에 거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딸들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자녀를 낳게 된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도 불명예스러운 이보다 더 실패한 인생은 없다 할 정도의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제 돌아온 것인데요.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 롯의 구원의 1등 공신이 되었죠. 실패한 롯의 인생과 달리 믿음의 사람다운 면모를 멋지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과거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후에 이제 마므레를 떠나서 남방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럽니다. 지도로 한번 보실까요? 지도로 보시면 오른쪽에 빵빵 소돔과 고모라 불바다 된 거 보이시죠? 저기서 롯이 밑에 소알 성으로 간 것이고요. 그리고 왼편에 이제 가나안 지역에 보시면 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거주를 했는데 남쪽으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와 술 사이에 그랄 지역이라는 곳으로 이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려갔는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아마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갔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그랬죠. 근데 이유야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가나안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이제 자기 누이라고 또 뻥을 친 것입니다. 앞에 12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큰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점점 이제 남쪽으로 가서 애굽까지 이제 간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사라로 인하여서 이제 굉장히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로 인하여서 또 몰라요. 위기에 빠지면 사람이 별 생각을 다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겁이 들어가지고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큰 망신을 이제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지역만 다르고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랄 지역으로 가서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이 아비멜렉 왕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이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창세기의 저작 과정에서 똑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것이 아니겠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분명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그랄 땅에서 일어난 분명히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여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때보다 믿음이 더 성장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장했어요.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른 것입니다. 다른 실수를 저질렀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근데 그런 여러분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른 실수 안 저지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저질렀던 실수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약발 떨어지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또 한 가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착각을 잘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어리석음이 똑같은 실수를 또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전히 실수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도 여전히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그래서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왔다 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결함이 있고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변화되고 성화되어 왔지만 어떤 부분은요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장족의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장족의 발전상도 받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대로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스토리상으로 보면은 참으로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번 기록한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지? 마음 같아서는 이 부분만 쏙 빼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잘 안다면은 오늘 이 스토리는 참으로 현실적이고 참으로 자연스러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이야기는 참으로 감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전한 연약함의 문제,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 안 되는 모습, 이제 뭔가 좀 됐다 싶을 때 여전히 실패하는 내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너무 감사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여전한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철저히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의 문제를 다루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커버링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져, 안 터져? 터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에는 보호를 받았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죄의 시험에 노출되고 그것에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그러한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문제는 단순히 한두 번 우발적으로 일어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 13절에서도 보면 그가 그러죠. 가나안 땅에 올 때부터 자기 아내랑 합의를 봤다는 거야, 합의를. 그래서 이제 그대가 내 누이고 그대는 나에게 오랍이라고 해달라,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인간적인 꼼수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면에, 여러분의 믿음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연약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믿음 이면에, 믿음으로 가리워져 있는 거죠. 믿음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적인 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본문만 보면 참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전혀 사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치명적인 결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믿음 이면에 있는 그 불순물을 드러내시고 지금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9절에도 가보면 9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막 나무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따지는 거예요. 너 뭐야? 왜 그랬어?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어. 다 죽을 뻔했잖아. 뭐야?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11절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주 궁색하죠, 그죠? 아주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과간입니다.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이긴 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물론 팩트죠. 그런데 여러분, 팩트라고 해서 다 진실은 아닌 것입니다. 팩트의 일부분만 이야기함으로써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입니까? 아내입니까? 이지선대로 답을 하면 아내예요. 누이가 아니에요. 아내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궁색한 변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이게 웬 개망신입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 말로 하면 굉장히 쪽팔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방 왕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목사인 제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오늘 교회 처음 온 새신자에게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건 죄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목사님,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죠?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책망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죠.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성취가 임박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때예요. 그런 그때에 아내 사라가 다른 남자한테 이끌려간 것입니다. 이 중요한 때에 그의 연약함이 튀어나와가지고 치명적인 실수를 낳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큰 위기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이런저런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 연약함들이 결정적일 때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심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어떤 문제였는가? 어떤 문제였는가? 바로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이 또한 그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결국 믿음 없음이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그 근원은 뭐냐면 다 믿음 없음이에요.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막상 어떤 위기 앞에 서면 믿음이 휘발유처럼 휘발성이 있어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1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아브라함이요,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한 문제 상황 앞에서 온갖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와 가지고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다가 결국 아이고 나는 죽겠네, 내 인생이 이제 끝이네 하면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이죠. 그랄 땅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포악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를 죽일 거다, 결국 나는 죽을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어때요? 아비멜렉이 굉장히 의로웠죠. 그죠? 반전이 일어났죠.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의로워 보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이렇게 밝히고 또 하나님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두려운 생각을 아주 무색해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히 이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제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다른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봐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선 싸움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혼자 여리고를 정탐하러 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하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있고 앞에 여리고, 철옹성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서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냥 여리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봤냐?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철옹성이 모래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철옹성도야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모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태산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은 오목렌즈 맞나요? 네. 우리의 눈은 늘 볼록렌즈야, 늘 커 보여.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오목렌즈야. 네. 태산 같은 문제도 티끌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문제를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 렌즈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 문제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철옹성도 모래성이 되는 것이고 태산도 티끌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꼭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올라오더라고요. 미움도. 그런데요, 많은 경우가 어때요? 다 우리의 오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막 부풀려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장된 생각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고하지 못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시나리오 쓰지 마시고 그런 작가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작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꼼수를 또한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꾀.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꼼수는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어도 나중에 그로 인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꼼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뭐냐?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이 무기입니다. 아멘? 그게 처음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문제를 더 까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최고의 무기예요. 믿음의 전공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략은 전공법입니다. 믿음의 전공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다루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월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3절을 다시 보면, 3절에서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사고를 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죠. 즉각적으로 아비멜렉에게 바로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냥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는다. 많은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에 보니까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아비멜렉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제가 왜 죽어? 제가 뭐 잘못했다고 죽어요? 7절에도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줄 알지니라. 굉장히 살벌하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급할 때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렇게 엄중하게 살벌하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비멜렉 등골이 오싹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너무 큰 사고 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삭이 잉태될 시점인데 자기 아내를요 다른 남자한테 뺏겨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수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수습을. 그렇다고 여러분 막 살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 모든 것 안에는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바로 선수 교체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감독은 어때요? 잘못하면 선수 교체 다 해버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달라요. 그런다고 해서 선수 교체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수가 없어서 그럴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자녀 삼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끝까지 다시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그의 편이 돼 주시고 끝까지 그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보면,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을 두고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선지자라는 단어예요. 이로써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부르신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게 될 거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에게 가서 기도받아라. 그에게 가서 기도받아라. 그래야만 산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물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혼자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돼, 안 돼? 안 되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면은요 약속을 주셨으니까 됐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냐?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한 사람들 중에 보면 기도하는 거는 곧잘해요. 그런데 기도 받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기도 부탁하는 걸 잘 못해. 미안해. 그리고 자존심 상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뭐냐 하면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건 다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시되 또 기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셀에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으세요. 기도는 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받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2배의 효과, 2배의 효과. 여러분 기도도 받을 줄 알아야 돼.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곳곳마다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어요. 가정에는 남편의 권위가 있죠. 또 부모의 권위가 있죠. 교회에서도 영적 권위가 있죠. 또 셀의 권위가 있죠. 우리 한나도 불임이었을 때,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도 불임이었을 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그 태를 여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누구의 기도예요? 엘리 제사장의 기도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형편없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워진 하나님의 권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 그냥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래 태의 문을 열어줄게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이 엘리 제사장의 기도로 태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장로들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은 장로들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위의 기도를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의 여전한 연약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명적인 실패,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그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약하지 않다. 그 선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다. 그 선택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실수투성이죠. 문제투성이죠. 약함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요, 그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일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에도 보면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이 장면이? 모르겠어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한테 사과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누가 누구를 나무랬어요? 아비멜렉이, 똑같은 아실에서 헷갈리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막 나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고개를 숙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런데 누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러면 돼? 막 하는데 갑자기 미안해.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막 돈을 꺼내주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아비멜렉은 사라를 그냥 곱게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이 아브라함을 후대한 거예요. 막 노비도 주고 이것도 주고 땅도 주고, 심지어는 은 1000개를 줬대. 여러분, 이 그 당시에 은 1000개는요 어마어마한 금액. 여러분 혼자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에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네.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여차해서 기분 나빠, 나 그냥 가야 되겠다, 안녕, 그러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 지금 아비멜렉은 그냥 그 민족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쩔쩔 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보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그 집안에 이런 재앙을 이제 내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이 치료되어서 이제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만 이게 공정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볼 때는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이건 해도 너무 심한 편애예요, 편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옆집 애가 공부 잘하고 이쁘게 생기고 착하고 모범생이고 내 자식은 개망난이고 해도 여러분, 부모는 누구 편입니까? 자식 편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유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옆집 애한테 안 줘요. 망나니 같은 내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 편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위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완전함 위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완전한 의, 당신의 완전한 능력, 완전한 지혜, 완전한 사랑 위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조금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완전하심 위에서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가 그것을 그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서 철저히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의 인생은 끝났어요.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끝났어요. 사역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베드로를 그 이름 따라 더욱 반석으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전히 연약하고 늘 실수하고 지금도 여전히 실패합니다. 제가 엊그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아는 보험 설계사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언제 한번 수요 예배 때 이실직고를 한 적이 있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보험을 든 게 있는데 이 설계사분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세요 했는데 근데 자기를 만나야 된대요.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핑계를 댔어요. 제가 지금 바빠서 다음에 여름엔 바빠서요. 여름 지나고 이런 것도 이런 약속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김없이 또 연락이 오고 또 연락이 오고 또 연락이 오고 계속 미루다가 어느 날 하루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폭발한 저 입장에서는 너무 그분이 말이 너무 무례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 이유만으로도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혈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녹음했을까 봐 걱정이 돼.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싫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쏟아부으면 장난 아닌 거 알죠? 막 쏟아부은 거예요.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 그분한테 장문의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화면에서 봐온 그 목사님이 과연 맞나 하는 충격에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하면서 장문의 카톡을 보내요.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답장을 했죠.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화면에 나온 건 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언제 오시면 차 한 잔 사드릴게요. 그리고 결국 만났잖아. 그분이 이겼어. 근데 엊그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그분한테 달력 보내준다고. 하필 이 타이밍에 그때 참 달갑지 않더라고요, 연락이. 왜냐하면 그때 그 부끄러운 기억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이런저런 부끄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차 타고 가다가 짜증난다고 크락션 누르고는 순간 우리 교인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여러분, 저한테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 전에 저고 지금의 저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저는 지금도 물어봐요.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봐요. 왜 날 선택하셨을까? 왜 날 선택하셨을까? 근데 그에 대한 저의 답은 뭐냐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또 실수하셨습니까? 똑같은 일에 또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내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고 지긋지긋하고 낙심해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천사들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